예,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죽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주일을 위해 모였사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거룩히 보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당신을 외면하는 이들을 이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직은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함교회가 사역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세를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축복받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하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이 성전에 모여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하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축제인 부활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십자가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인 거죠. 주님은 자신이 당할 순환을 3번이나 거듭해서 언급하셨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 부활이 있다는 걸 그때마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밤이 깊으면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듯 십자가 너머에서 벌써 부활의 빛이 비추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서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삶이 불규칙해진 한 작가가 어느 날 자기 몸무게를 달아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체중의 앞자리가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확진자가 된 거죠. 그날부터 결심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고 또 기름진 음식도 먹지 않고 이렇게 석 달을 하니까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고 오랜만에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라면이 이렇게 자극적인지 맵고 짜고 도무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외식을 해도 모든 음식이 참 자극적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먹던 음식을 다시 먹어보니까 그 사람 말로는 마치 종이 뭉치 같았다. 맛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이라 그래서 신라면이 가장 매운 맛이었는데 그건 이제는 매운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하죠. 이 매운맛의 정도를 스코빌 지수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신라면은 스코빌 지수가 2700인데 요즘 이 스코빌 지수로 따지면 5000이 넘고 어떤 라면은 또 8000까지 이르는 라면도 있다고 하죠. 신라면이 처음 나왔던 지난 1986년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라면뿐 아니라 뭐 떡볶이라든지 족발이라든지 심지어는 돈가스 같은 음식에도 매운맛이 자꾸 더 첨가된다고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건 단지 음식에만 머무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악가들이 연주를 할 때에도 일부러 악기의 음을 살짝 높여서 조율을 하면 원래 음의 소리보다 훨씬 더 화려한 소리가 나오고 청중들은 거기에 더 열광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고음악을 있는 그대로 연주하는 사람들의 음악을 들으면 뭔가 밋밋하고 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더욱더 자극적이기도 하고 또 극적인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경향은 생각해 보면
이 삶의 구석구석에 퍼져 있습니다. 이 정치가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를 지지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자극적인 공약이나 사탕발림 같은 말을 남발하고 있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더 화려하고 자극적인 포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경쟁이 어느 선을 넘으면 사람들이 매운맛의 한멸을 느끼고 다시 순한 맛이 각광을 받는 때가 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작가는 점점 더 자극적이 되어가는 우리 시대를 향해서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다지 화려하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또 눈에 확 들어오는 화려함은 없지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생명을 이루는 본질이 되는 것들을 다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요즘 우리가 나누는 팔복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난해라, 슬퍼해라, 온유해라, 의로워라 이런 말씀들은 결코 자극적이지 않죠. 우리의 귀나 눈을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것보다 당연히 부자가 매력 있는 거죠. 또 언제까지 우리가 슬퍼하면서 살겠습니까? 여기저기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서로 우리가 이렇게 살더라도 세상은 그것을 알아준다든지 칭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달고 짜고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는 우리들로서는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이란 자극적이고 그럴듯한 것에 유혹에서 눈을 돌려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찾아내고 그 십자가를 내 삶의 목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때에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행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할 때 그동안 모호하기만 했던 나의 십자가를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람직한 모습을 이 8가지 복 가운데서 찾고 거기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십자가의 저편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진정한 생명 또 진정한 삶, 참된 행복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은 내 소원을 이루고 또 내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희생할 때 또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생각하지 못한 행복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게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이 자비란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란 말로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인데요. 자비란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남을 돌보는 마음이라고 이 자비를 읽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이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 자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기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있죠. 대략 주전 750년에서 722년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북왕국은 경제적으로는 안정되고 잠시 동안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아내가 가정생활에 성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 말씀이 참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특별한 절기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들이 할 일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던 이 호세아의 시대는 겉으로는 참 풍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든 애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하겠는가. 여러분, 이 호세아의 고발이 어쩌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자신의 부를 쌓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여 어떻게 되든지 남의 불행이나 가난을 오히려 내가 부자가 되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나를 찾아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참 끔찍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를 가장 경계하고 치열하게 감시했던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앙적인 열정이 참 대단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밥 먹듯이 했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오히려 나사렛 예수가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적인 전통에 도전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찾을 수 없는 것, 그들에게서 결핍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자비,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있는가? 이게 예수와 바리새인을 나누는 분기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죄인이나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들을 항상 정죄하고 비판하고 멀리하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를 더 가까이 하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여리고를 지날 때에 예수를 보고 싶어서 뻥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아시죠? 그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를 향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마 여리고가 팔칵 뒤집혔겠죠. 여리고에 예수가 하룻밤 주무실 집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일부러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를 불러주시고 그의 집을 찾아가시는 거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면서 이렇게 여리고를 있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게 어떤 허물이나 부끄러움이 있어도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사랑한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단지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자비한 사람들, 또 한결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을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을 내가 점점 더 많이 받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 주시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를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그 사랑이 잘 실감나지 않을 때도 있고 막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지금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순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그런 마음으로 너를 대하고 너를 사랑할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이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위에서 그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놓고 그들을 향해서 마치 유언처럼 했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자비로 대할 때 비록 그것은 참 작은 것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너를 먼저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흡족하게 나를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순수한 마음,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목을 제가 조용히 잠시 묵상하다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이란 말이 참 새삼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제 마음에 대해서 참 그동안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걸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형세를 살피면서 이러다가 나는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나 버리고 말겠구나. 그런 불안함이 더 깊어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열심히 살폈지만 부끄럽게도 제 마음을 살필 시간은 저는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분노하는 데는 열심히였지만 저를 성찰하는 데는 참 게을렀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십니까? 영어에서는 그 마음이나 심장이 같은 단어가 아닙니까? heart 이렇게 말이죠. 그만큼 이 마음이 소중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이 참 분주하게 돌아가고 또 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모든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에서 그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제게는 이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 말이 참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참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다가와서 참 좋은 제안을 했을 때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따르다 보면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처음 내버렸던 그 좋은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유리하고 그 사람이 더 좋게 되는 길로 가는 것을 발견할 때 많이 실망하고 더 이상 이 사람하고 함께 할 수가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비슷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참 좋지만 많이 그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비교하다 보면 저분들이 말로만 그러는구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구나. 참 가치 있고 고상한 말들을 자기의 목적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동기가 순수한 사람을 말씀하실 때 그 시대에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위선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마 그 사람들은 비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인권이나 자유나 행복이란 말을 그들은 꺼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당연히 힘없는 백성들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특별히 예수가 태어날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의 가문은 참 교활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잠재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남을 의심하게 되고 또 스스로가 만든 의심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말이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한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것을 외치고 또 시대와 역사적인 소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공허하고 비참해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건강하고 제대로 된 목적을 향해서 내 자신을 던지고 거기에 네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마침내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동기가 순수한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죠. 예수의 모든 말과 행동의 순수한 동기, 그것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걸음씩 걸어가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보면 난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마치 200볼트의 전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22,000볼트의 전기에 감전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또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로 우리가
그런 엄청난 순간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건 순식간일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는 순간 곧 그분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이죠. 저는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그 어떤 욕심이나 의도도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온통 채워지게 될 때 그때 어떨까?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해서 웃어주시고 제 어깨를 막 두드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는 하늘의 음성이 제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하는 시대에 이 깊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동기가 항상 깨끗하고 순수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진정한 행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어서 그 사랑 전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보에 있는 광고를 잘 보십시오.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 이제 2주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더욱 소중히 잘 보내시고요. 또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이 사순절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저녁에 기도회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우리 그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조용하고 또 자유로운 시간에 들어가셔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아침 7시에 하루에 하나씩 묵상 자료가 올라갈 텐데 그걸 언제든지 잘 활용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축제의 날인 부활절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절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7시 예배는 이제 8시 30분에 드리는 예배를 앞당겨서 드리면서 촛불 예배로 드리게 되고 또 우리가 천은 교회에서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오시면 되겠고 또 7시 예배에는 헌금 시간이 없이 앞자에 들어오시는 입구에다가 우리가 헌금함을 놓아드리면 미리 헌금을 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시와 11시 30분에도 공동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 30분에는 세례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도 주님의 부활을 뜻깊이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가정, 우리 한기훈, 김선익 목사님 가정의 아들인 한정현 청년이 이번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새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가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던 우리 강덕순 권사님이 심호상을 당하셨습니다. 어제 그 시어머니께서 97세로 세상을 떠나셔서 아마 내일 발인을 하게 되고 빈소는 청기와 장례식장 성림동에 있죠. 거기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늦게 연락을 받아서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질 못했는데 여러분 좀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문하실 분들은 아마 오늘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가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